은혜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율법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방의 빛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그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 언약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붙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바울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장과 26장에서는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왕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빛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동행들을 다 모두 비췄고 그때에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멀어서 다메섹의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이 지금 9장 15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 빛으로 그를 비추고 계십니까? 왜 그 창조의 빛이었던 그 빛이, 태초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그 빛으로 왜 바울을 비추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백성들 앞에서 바울은 그 이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도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70명 엘리트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4장에서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물론 그 감옥에서는 자유롭게 친구들이 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오늘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임금들이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였다면은 26장 마지막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앞에 아직은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또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로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된 교회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괴롭혔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 창조의 빛이 그의 가운데 임하자 그도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백성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지난주 24장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에게 어떤 자기가 생각할 만한 어떤 그 죄가 없었습니다. 그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왜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바울이 죄 없다라고 바로 풀어주게 된다면 유대인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벨릭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공회를 두려워하여 바울을 지금 가둬두고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2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벨릭스도 벨릭스의 목적에 따라서 바울에게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벨릭스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베스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면 먼저 베스도가 2년 후에 지금 벨릭스 다음 로마의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앞으로 로마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제일 잘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공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베스도가 오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24장에서도 역시 이 공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다가 바울의 한마디, 나는 부활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린 부활의 소망을 나는 위해서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누가 싸웁니까? 이 공회에 있던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영이 없고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서로 싸우게 돼서 그 공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힘을 합하여서 다시 한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죽이는 것. 베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3절에 보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의 호의, 그러니까 베스도여 당신은 권세가 있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은 가이사랴가 조금 더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상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도상의 북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 그리고 여기선 지금 나오지 않지만 25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무 죄도 없이 그를 보내는 것은 로마인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죄가 정확히 정해진 다음에야 옮길 수 있다라고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때에 벨릭스도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베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공회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총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공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바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부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왕을 세우신 것도 총독을 세우신 것도 그 이유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의도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베스도가 계속해서 지금 공회한테 얘기할 때, 너희 지금 유력한 자들, 힘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 너희가 만약에 따질 것이 있고 바울을 고소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너희가 바울을 공회 신문하는 그곳에서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온 유대인의 공회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지금 고발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이 사람은 뭐 전염병 같은 자요. 우리 지난번 벨릭스 총독 앞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렇게 얘기했죠. 전염병 같은 자요. 이 사람은 흩어져서 모든 유대인을 어지럽게 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도 오늘 베스도 총독도 그리고 유대의 이 공회도 각자의 목적대로 행하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소년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왕궁의 훈련을 받고 지금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왕궁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하였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자라나고 미치광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뭘 깨닫으면 27절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느부갓네살이든 그 다음 벨사살이든 그 다음 어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그 즉시에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어 그가 왕위를 회복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당신이 가진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한인데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권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심판날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두려워서 떠나고 잠깐 가라,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부르겠다 얘기하면서 돈을 얻을까 해서 그를 계속 부르는 것이 벨릭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해요. 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총독과 비슷하게, 공회와 비슷하게 내가 가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내 유익이 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한 것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품은 그것대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린 달려가야 해요. 바울은 오늘 이 총독들과 비교해보면, 또 공회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는 가장 누추한 모습이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가장 권력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이 또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도 하나님의 목적을 주목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와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는 정치인도 아닌데, 우리는 뭐 학교의 반장도 아닌데, 우리는 뭐 과대표도 아니고, 나는 뭐 총학생회장도 아니고, 나는 뭐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 어떤 총수도 아닌데 내가 무슨 권세를 가졌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4장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인자가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인자께서 지극히 거룩한 성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지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나라를 가졌어요.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의 권능을 그에게 주셔서 귀신도 쫓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더더욱 자유인이죠. 어떤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또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육체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내 탐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만 오지 않으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집회도 할 수 있겠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도 있었겠고 그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가 갈라디아에서 지금 유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가장 원수된 자를 위하여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라.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환난과 결박이 있으나 원수 앞에 내가 복음을 증언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또 아덴 지역에서는 수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마치 듣지도 않는 사람 벽에 대고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있는 어떤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과 같이 갇혔지만 그가 그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소리를 로마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300년, AD 300년에 가서는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것이 바울의 그 갇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 장군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분명히 지금 갇혀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어요. 그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는 여행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없어요. 누가 갖다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오늘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세를 다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신은 종의 모습과 같이 매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비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온 이방인이 알기를 원했어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비밀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그 능력입니까? 바울에게만 있는 그 비밀의 영광입니까? 오늘 그 이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총독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공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제가 좀 줄였는데 PPT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1회를 머무니라. 바울은 3차 전도행이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공모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잠시 마게도냐로 지나서 고린도 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도 역시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지금 바울과 또 이 글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 하게 하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또 도망 나올 때 그 효소를 넣을 수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을 바울은 지켜요. 심지어 이방 땅에 있었으나 그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7일 동안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로 떠나 드로아에 가는데 5일이 걸립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를 가는 그 길에 아마 초실절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7일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유두거가 이제 부활하고 또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기록되진 않았지만 초실절을 아마 그는 배에서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의 사건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 때에 떠나기 전날,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물 때의 6째 날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창가에 있었던 이 유두고가 그 공간 안에 사람이 많았고 초를 펴서 공기가 아마 없어서 창가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잠시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에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두고가 부활하며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무교병처럼 땅에 묻혀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그 3일 만에 매장되셨다가 부활하실 그 예수님은 바울은 이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환난과 결박이 그 앞에 있었으나 그는 뭘 주목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환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백성들 앞에서,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장 16절에도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가 에베소에서 급히 떠나려고 했어요. 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이야기합니까? 이 절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7 절기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7 창조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유대의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시간표를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가서 또 가이사랴에 가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2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는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바울은 모세를 폐하는 자라고, 이 바울은 이 유대교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증거했던 것이다,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벨릭스 앞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는 그 심판을 위해서 너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라. 절제하면서 써라. 그리고 너의 시간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레위기 23장 7가지가 나오는데 6월절, 무교절, 처실절을 지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되기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의 이 시간이 있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이니까 어쨌든 약 4개월 시간이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벌써 2바퀴나 더 돌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나팔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팔수처럼 마치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장막절. 이제 이 장막절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결혼의 의미도 있고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의 복음을 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대속죄일의 복음을 부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안식을 준비하라.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팔의 복음을 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이 결박과 환난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담대하게 걸어가요. 주도적으로 걸어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의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처럼 바울의 걸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는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초청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일주일을 살면서 고린도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 요즘 연예인들 이게 예능 프로에서 아주 유명하고 핫한 그런 스타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냥 잠깐 좀 지내고 싶대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원합니까? 왜 어떤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외지에 가서 왜 한 달 동안 살기를 원해요? 왜 사람들이 별장을 짓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쳤어도 몇 번 더 지쳤어야 돼요.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한 달 살기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딴 곳에 가서 그가 어디든지 가서 그냥 움막 짓고 그냥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들어갑니까?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번아웃이 와도 충분한 그 사람이 왜 자기가 더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자기의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배에서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그 말씀의 샘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말씀의 방망이가 그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원한 샘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 때 시편 103편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물론 이 시편은 바울이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신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심지어 그는 살인에 동참하는, 살인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를 박해해? 너 내가 능지처참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넌 살아가야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를 향한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왜 유대인들 앞에서 왜 계속해서 다메섹의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가장 원수로 살아갔을 그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왜 지금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길에 매복해서 40명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각오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자기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요. 죄를 많이 지은 이 바울의 죄를 하나하나대로 심판하셨다면 바울은 손목이고 발목이고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모든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불의 유황으로 심판하셨다면 진작 이 도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부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분노, 죄의 결과로 달아오는 죄의 모든 후유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한 달 살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만삭도 되지도 못해 태어난 자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받지 못한다는 것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긍휼로 그는 거듭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계속 나옵니다. 인타더츠사의 용의엔 장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14년 동안 바울은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고 약 10년 동안 다소 자기 고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약 30년을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중에 15년은 고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전도여행하고 로마에 다니고 또 스페인도 가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렇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율법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과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주인들이나 누구에게나 나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며 15년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복음의 열정이고 바리새인의 열심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그 학문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 안에는 이 참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복음 안에 있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버려짐을 당하고 지옥에 갈지라도 자신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바울 복음 전할 거지만 유대인들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을 다 돌아다녀.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해서 갔죠. 그 에베소의 그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은 그냥 더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가도 되죠. 자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따라왔지만. 그런데 그가 왜 굳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공모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그 마음 안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원수 됐을 때 너 사랑했다. 너도 너의 원수된 자, 너를 위해 지금 너에게 저주하고 있는 자, 너를 괴롭히는 자, 그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너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많은 백성들 앞에 전할 거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공회 사람들에게 팔화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또 많은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였죠. 그리고 지금 바울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공회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총독들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방인을 향해 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친척,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며 약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모세가 없어졌다. 우리를 이끌 자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앞에 하나님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누구의 중보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그 죄의 용서는 모세가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에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심판,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중보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하여 그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그 안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백성들 앞에, 공회 앞에, 총독들 앞에,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할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문안차 가이사랴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벨릭스가 2년 동안 구류하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베스도가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해서 지금 이 신문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전의 총독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그는 정통 다윗의 혈통으로 온 그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원래 유대의 그 혈통을 이었는데 그 하스몬 왕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것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알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내가 여기 서는 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서 섰었고 공회 앞에서 섰었고 총독들 앞에서 섰는데 내가 당신 앞에 또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동적으로 지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인의 신분을 사용했으면 그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간수가 괴롭힐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간수장이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제 백부장인지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로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똑같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 사실 로마 사람들한테 신문을 당하지도 않았고 이미 여러 신문을 통해서 그가 죄 없는 것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이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이사에게 일부러 상소를 해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주도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서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랍비가 정해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부활이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또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였다는 거예요. 누굴 형벌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독하는 그 말이 어디서 왔어요? 그 유대인의 종교에서 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또 했습니까? 바울 자신도 했다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서 괴롭혔던 것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거기서 그쳤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지금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독하는 말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혀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율법에 열심히 만족이 안 되니까 다메섹에서까지 가가지고 그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가서 핍박하려고 가는 자에게, 원수로 행하던 그 자에게 예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3절에 이 빛에 대한 표현을 보면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햇빛이 아니었어요. 햇빛이 있는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7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창조의 7일이라는 책을 이제 지온이한테 읽어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빛은 넷째 날 만든 해의 빛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빛이신 진리의 예수님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째 날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해, 달, 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절을 삼고 시기를 삼고 또 표시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을 통해서 나타내고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표시는 세메니온이에요. 그 세메니온,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은, 빛이 있으라 했었던 빛, 야오 요광, 렛빛 라이트 했던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의 빛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로 행했던 바울에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해요. 만삭도 못된 자처럼 자기가 태어났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만하게 정말로 보잘것없고 버림받았고, 만약에 나를 소금으로 소독해주지 않고 그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다면 나는 버림받았을 피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로 원수와 같이 행하던 자에게 예수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할 때 이 바울의 증언이 이제 조금 바뀌고, 각 총독 앞에서의 말도 표현도 조금씩 달라요. 공회 앞에서 달랐고 백성들 앞에서 달랐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조금 더 이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영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실 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서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임한 어둠, 창조 때에 있었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혼돈과 흑암, 그리고 공허가 있는 그곳.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으로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우리를 비췄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요. 우리의 영을 비춰요.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비춰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역시 그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왕 앞에서 아첨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막 괴롭혔던 사람들, 그 안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 조롱하는 것,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희생의 사랑으로, 증언의 말씀으로 우린 이겨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빛으로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은혜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업을 얻는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어렵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음 핍박받는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헌금을 보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냐면 3차 전쟁 끝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헌금이 있는 것을 벨릭스도 아니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광입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높은 당신 앞에서도 또 낮은 백성들에게서 증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모세가 증언했던 그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자, 23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증언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예수님, 모세가 증언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셨죠. 죽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춥니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서 내 탐심과 내 마음의 어떤 만족과 내 혼적인 만족과 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너무나 많이 배웠구나. 네가 많이 배우니까 머리가 미쳤구나. 마치 철학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배워서 조금 괴짜가 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베스도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어느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1차 선교행, 그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 또 마게돈 2차 전도행, 마게도냐, 빌립보, 아덴, 고린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금 오늘 이 가이사랴, 또 두로도 갔다 오고, 톨레마이 거기도 가고, 지금 오늘 예루살렘도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한두 곳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정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면서 동시에 그가 가진 복음의 폭탄, 능력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한테도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어떻게 얘기하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믿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너 적은 말로 지금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드냐? 난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29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원했던 건 자신이 그 원수로 살았을 때 용서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타내는 그 삶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서도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신문이 끝나서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선언하면 오히려 유대인들도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가 죄는 없지만 가이사에게 보낸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 또 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그는 증언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어떤 빚을 졌습니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도 밀레도의 그 마지막 장로들한테 얘기할 때 난 너희들한테 돈을 꾼 적도 없다. 내가 말씀 전하니 너희 나한테 뭐 가져와라 한 적 없다. 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스스로 충족하고 오히려 나는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빚졌다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수로 행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형벌하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왜곡시킨다.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 바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바울을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걸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이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거의 끝 쪽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게 대칭되는 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빛들로 나타나는 삶입니까? 그것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지금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쓰는 서신입니다. 너희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15년의 이 선교의 사역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또 오늘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순교를 했고
또 성경도 번역해서 들어오고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또 그의 자녀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죽었던 것처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이 우리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를 통해 양육받고, 나를 통해서 제자 훈련받고, 나를 통해서 사역 훈련하고, 나를 통해서 선교 훈련하고, 나를 통해서 설교 훈련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사령관을 세우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선생님, 사모님 오랜 사역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내셨고, 또 저는 뭐 아직 사역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는 어디를 위해 사용합니까? 총독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원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설교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바하는 곳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외하는 그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운동하는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베스도의 총독 앞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선지자가 증언하였고, 또 많은 율법이 증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전해지시는 예수의 빛, 창조의 빛, 진리의 빛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바울은 자신이 받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그 빛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말씀을 밝히는데 그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번 일주일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겠습니까? 또 우리의 평생을 어디에 헌신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빛들의 자녀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청년들의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 세상의 가치에 갇혀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없고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증언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6월절 예수님, 땅에 묻히신 무교절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초실절의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을,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아서 나팔의 복음을 불며 또 하나님 대속제일의 그 복음을 불며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심판을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손에 능숙한 자 그는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높은 자든 낮은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